다 같이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자.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자.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5장 내용입니다. 첫째 사건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늙은 할아버지죠. 그죠? 굉장히 늙은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어요. 이름은 구드라. 그런데 이 구드라하고 아주 늙었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엄청 많은데 그런데 아이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6명의 아이를 낳아요. 2절에 나와 있죠.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명.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를 생전에 8명을 낳습니다. 8명. 이스마엘도 들어가죠. 이삭도 들어가죠. 순서대로 하면은 그리고 여기 6명. 그러니까 생전에 8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1명이다. 그건 잘못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는 8명이에요. 후처는 첩이 아니에요. 정식 부인이에요. 왜? 본처가 죽은 다음에 재혼했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약속한 자녀는 이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정확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늙어서도 하나님에게 자식을 주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복은 누가 누렸느냐?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거부가 돼가지고 그 지역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부자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냥 이 동물은 새끼를 많이 낳으면 재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천 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막 1년에 새끼를 막 낳으면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재산이 불어나는 거죠. 근데 그 복은 누가 누렸느냐? 그드라와 그 자녀들이 누린 거죠. 이렇게 복 받을 사람이 있고 고생할 사람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돈 버는 것도 복이지만 쓰는 것도 복이에요. 잘 쓰도록 누가 벌어다 주면 잘 쓰기만 하는 것도 복이죠. 그래서 그드라와 그의 자녀들이 아주 복 받았어요. 왜? 그드라의 자녀들은 사라로부터 시기 질투도 안 받았어. 이스마엘은 쫓겨났지만 이렇게 가정이 구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가 성품이 좋았더라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사니까 사라도 175세까지 살았으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10년을 더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 평균 수명이 여자가 더 많아요. 한 5살 정도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거죠. 이것은 남자보다 여자가 수명이 더 길다. 왜 그럴까? 여자가 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냥 새벽에 한번 웃으시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자에게 생명력을 더 강하게 해주신 거겠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평균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남자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 복을 자녀들한테 나눠줬어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의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야, 아브라함이 재산 분배를 살아서 다 한 거예요. 그럼 이스마엘한테도 주었겠죠. 당연히 주었겠죠. 이스마엘과 관계가 끊어지질 않았어요. 이스마엘도 자기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주었으니까 이스마엘도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섬겼겠지. 이제 분가해서 따로 사는 거죠. 멀리 떨어져서. 가까이 있으면 또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스마엘도 와서 장례를 치러줬어요. 자, 9절 보세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만물의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망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장례 치를 때 이스마엘도 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름은 여기다 집어넣는데 나머지 그두라를 통해서 난 자식의 이름은 안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같이 장례를 치렀겠죠. 이렇게 이스마엘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아주 옛날 사람이야. 무슨 문서도 없고 책도 없고 글자도 없는 시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사는 내가 죽을 때까지 먹을 것 남겨놓고 미리서 자녀들한테 분배하는 게 좋아요. 그게 자식들도 편하게 해주는 거고 자기도 편한 거예요. 자식을 끝까지 분배하지 않고 나 죽은 다음에 나눠 가져라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싸움 나요. 싸움 안 나게 하려면 살아서 다 나눠주고 살아서 다 분배를 하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라 하고 이 남은 것은 내 마음대로 쓸 테니까 여긴 욕심 내지 마라 그러고 다 분배하는 게 좋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인데 지혜가 있었어요. 안 그래요? 죽은 다음에는 이 8명의 자녀가 서로 내가 더 많이 찾아겠다고 칼 들고 싸우면 다 죽일 거 아니에요, 서로가. 무서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분들은 죽은 다음에 자식들 싸움 안 나게 하려면 살아서 분배하시는 게 좋아요. 그것도 기운 있을 때, 내가 기운이 팔팔할 때 딱 내가 그래 100살까지 사면 이 정도면은 먹고 살겠다. 그 정도만 남겨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90세 이상 되면은 어디 여행도 못 다녀요. 그러죠? 못 다녀요. 기운 없어서. 비행기 타는 것도 목숨 걸어야 되고 여행 다니는 것도 뭐 피곤해서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집에 하고 병원만 왔다 갔다 하시면 돼. 그러니까 그 정도만 딱 남겨놓고는 다 분배를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살게도 해주고 싸움도 안 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 재산 이제 별로 없네. 뭐 욕심낼 것도 없네. 딱 뭐 본인 사실 것만 딱 남겨놨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 싹 바치면 좋겠죠. 이 나머지는 하나님 거다. 이거 나 죽으면 전부 하나님께 드려. 너네 욕심 없어. 너네 재산 분배 끝났어. 그건 멋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급받겠죠. 멋있게 죽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죽을 때 재산을 교회에다 기부하는, 헌금하는 것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부자들이에요. 왜? 돌아가실 때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요. 다, 전 재산을.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한 사람 없어요. 자식한테 다 주고 자식들이 나중에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이렇게 만들고 돌아가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서 분배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 12절서부터는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해서 나와요. 이스마엘이 쫓겨날 때 그 부인, 아브라함의 부인 하갈이 막 사막에서 막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죽지 않으리라. 너희도 이 모레알처럼 후손이 번성하리라. 그랬는데 이스마엘한테는 자녀를 12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13절부터 나와요. 거기 느바부터 시작해서 15절 끝에 게드마까지 해서 12명에 딱 12명. 12명의 자녀를 줍니다. 이삭한테는 2명밖에 안 줬어요. 에서와 야곱. 그런데 이스마엘한테는 더 많이 줬어,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 이스마엘한테도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이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절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12지도자에서 애굽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남쪽, 애굽은 남서쪽이에요. 남쪽과 남서쪽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쫙 퍼져 살아요. 그 다음에 그두라의 자손들은 동쪽으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동쪽.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 요르단, 이란, 이라크 이게 다 동쪽이에요. 그쪽으로 쫙 흩어졌더라.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버려요.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요. 그런데 지금 중동 사람들과 이삭의 후손과 전쟁이죠. 그들의 조상은 하나예요. 아브라함. 자식을 너무 많이 낳는 것도 문제야. 우리나라 왕들 보면은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왕들 보면 자식을 많이 낳으면 자식들끼리 죽여요. 그죠? 자, 많이 낳는 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적당히 낳는 게 좋아요. 요즘 적당히 낳는 게 좋으니까 우리 집에 적당한 숫자는 몇인가 본인이 판단해요. 본인이 판단하지 누가 그걸 판단하겠어요. 나는 가난해도 그냥 많이 낳는 게 좋다. 그러면 많이 낳으시면 돼요. 12명 낳아도 돼요. 누가 말 안 해요. 본인이 낳는데 뭐 누가 뭐라 그래요. 대신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렇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것은 기적의 역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기도했대요.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참 하나님 희한하다. 약속된 자녀가 이삭이야. 그 이삭이 태어났으면 결혼했으면 자녀를 많이 주어서 많이 낳게 했어야지. 응? 그의 아버지도 결혼해서 오랫동안 자녀를 못 낳았는데 이삭도 자녀를 안 주는 거야. 그런데 후처에서 난 사람들은 그냥 자식을 12명씩이나 주는 거야. 한 사람한테 막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이렇게 주시는데 아니 약속된 자녀한테는 왜 안 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약속된 자녀한테 얼마나 귀하게 이삭 얻었는데 더 많이 줘야지, 더 많이. 그래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지. 그런데 왜 안 주셨을까? 왜 안 주셨을까? 얼마든 주실 수 있는데 생각해봐요. 답은 다 성경에 있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당한 자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시키기 위해서. 다른 거 아무 이유 없어요. 잘 살아요. 아버지가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이삭도 거부해요. 그런데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둘 다 건강해요. 몸도 건강해요. 그런데 왜 안 주셨을까 자녀를? 딱 이유는 하나. 기도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기도하거든.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왜?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어.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 없는 사람은 몸도 잘 안 아파. 왜? 미리서 좋은 거 다 먹고 병원도 알아서 잘 다니고 그러니까 몸도 건강하단 말이에요. 주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써서 뼈가 닳고 막 이러는 거지 일을 하는 사람은 건강해요. 돈이 많으니까 몸보신을 잘 하잖아요. 운동도 하고 막 다 하잖아요. 그래 건강할 수밖에. 그래서 평균 수명이 강남 사람들이 제일 길대요. 강남 부자들이 살잖아요.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강남 사람이 평균 수명이 제일 길답니다. 그리고 강남 사람들은 아침도 이만큼밖에 안 먹는데요. 밥 절대 많이 안 먹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딱 필요한 양만 먹고 그 다음에 딱 그 몸보신하는 거 필요한 거 영양제 딱딱딱 골라서 딱딱딱 규칙적으로 그렇게 먹는데. 그런데 평균 수명이 길어요. 강남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10살에서 15살 정도 길어요.
부유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이삭은 기도할 게 없어. 그런데 딱 한 가지 지금 생겼어.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 놓고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왜 바로 안 줄까? 결혼하자마자 몇 년 동안 자녀 안 생기면 그때부터 기도했을 거 아니야. 왜 바로 안 줬을까? 10년 만에도 줄 수 있고 5년 만에도 줄 수 있는데 왜 안 주셨을까? 결혼도 늦게 했어요. 40세 했으니까. 그런데 왜 옛날에 40세에 결혼은 불가능한 거예요. 거의 다 뭐 20세 전에 하는데. 왜 그랬을까? 딱 하나 이유. 기도시키기 위해서. 왜? 기도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 기적이라는 것을 이삭이 경험을 해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환경을 만든 거예요. 다른 거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도저히 결혼해서 19년 동안 애가 없었어. 19년 동안 애가 없었는데 20년 만에 애가 딱 생기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지. 자식 주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가 결혼해서 20년 만에 두 자녀를 얻었는데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던 이유는 뭘까? 자기도 그렇게 태어났어. 아버지가 100살에 태어났어. 엄마가 90살에 자기를 낳았어.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너는 낳을 수가 없다. 너는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육체가 되어버렸다. 엄마가. 그런데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해서 네가 이렇게 태어난 거다. 근데 그건 자기는 경험 안 했잖아. 경험 안 한 것은 남의 얘기예요. 내가 경험을 안 했잖아. 내가 경험하려면 내가 직접 기도해서 경험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은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나머지 자녀들은 그냥 막 낳고 또 낳고 그래. 이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못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성도님들 가정에 어려움을 주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기도하라. 너 그 문제 기도로 해결해라. 그래야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너는 영적인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권 목사가 다른 목사하고 좀 다르게 세상 명예도 안 좋아하고 세상 무슨 영광도 안 좋아하고 이게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많은 응답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소중하다는 거. 그래서 절대 세상 그런 명예나 그런데 마음 자체를 두지 않고 산다는 거죠. 기도해서 많은 응답이 없었더라면 나도 세상 목사들하고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 기도에서 많은 응답을 받고 보니까 그건 다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오직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이거 외에는 복이 없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제일 가장 큰 복이야. 하나님은 이삭을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는 서로 막 태어나려고 그랬죠. 자, 태어났어요. 이제 그들이 자라요. 그래서 에서의 별명은 에돔. 그래서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별명이 에돔이라고 30절 나오죠. 그래서 에돔 족속 앞으로 이제 계속 구약에 등장을 합니다. 에돔 족속, 거기가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자, 어느 날 에서가 배가 고파 사냥하고 와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왔는데 야곱이, 둘이 쌍둥이니까 발꿈치 잡고 나왔으니까 장자의 명부를 내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팥죽 줄게. 둘이 뭐 쌍둥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래, 팥죽 내놔. 장자의 명부 너 가져. 맹세하라. 그러니까 맹세까지 했어.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맹세까지 해서. 아니 이게 맹세한다고 바뀌어지는 거야? 안 바뀌어지는 거야. 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어. 병신 같은 게. 야, 네가 나하고 쌍둥이지만 장자의 명분이 무슨 뭐
맹세한다고 이게 바뀌냐? 내가 1분이라도 내가 먼저 나왔으면 내가 형이고 네가 동생이지. 이게 어떻게 바뀌냐 이게. 이건 역사상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1분 먼저 나왔어도 형인 거야. 그러니까 아유 이제 에서 생각에는 저 항상 멍청해. 야곱은 네가 나보다 세상은 먼저 나왔지만 그래도 내가 쌍둥이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야. 요 마음이야. 이것은 그렇게 나쁜 짓이 아니에요. 형을 속이지도 않았어요. 둘이 서로 맹세했으니까. 죄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데 이게 운명을 가려요. 결국은 장자가 야곱이 되고 영적인 장자가 야곱이 되고 에서는 후자가 되어버리네.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말 조심해라. 말대로 된다. 말 조심해라. 농담도 조심해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말대로 된다. 네, 지금 말대로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근데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사람은 불신자들도 말이 씨가 된대. 네? 그러니까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대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말대로 되니까 말할 때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생각하고 말해. 생각하고. 나는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은 가난하지만 앞으로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 말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기도 많이 해서 기도 양이 쌓여야 된다고 그랬죠? 기도의 분량이 쌓여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분량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게 안 쌓이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준 게 그거예요. 그 기도의 분량 쌓아야 돼요. 그거 쌓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소원 헌금을 여러 사람들이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그 외 감사헌금, 방송 설교 헌금 등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이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